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 12일 화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구원과 회복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예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이 힘이 되고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의 눈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입었사오니 그 은혜를 유통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북한 선교 비전 여행을 무사히 잘 다녀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새로 탈북자들을 맞이하며 새로운 영성으로 들어가기 위한 작업을 하는 선교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처음 맞닥뜨린 모든 상황 속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덧입혀지는 귀한 3개월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며 후원하며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바른 교훈과 책망으로 또한 따스한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본문은 시편 69편 말미에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온통 감사와 찬송과 기쁨을 누리는 시편 저자의 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하고 언제 찬송하고 언제 여호와를 기뻐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 어쩌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 삶에 주어졌을 때, 또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이 느껴질 때, 믿어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동행하심을 믿어질 때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기쁨을 여호와께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고 또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어질 때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지만, 오늘 사실은 69편의 1절부터 오늘 읽기 전까지의 그 모든 28절까지의 내용들은요, 사실 감사와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여건이었느냐면 7절, 8절을 한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9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비방을 받았대요. 그리고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비방을 받거나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다면 모를까? 여기 보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할 때 비방을 받고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넘어지는 거라면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비방을 받고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쓴 이 시편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늘 도망자의 신세를 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그 왕으로서 역할을 할 때에도 그 비방을 수치를 당하는 이 모습 속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낼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이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이게 참 감사와 기쁨과 찬송할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8절 보면요, 뭐 그건 또 그렇다 치고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된다 그랬어요. 나그네가 돼요. 그리고 나의 어머니예요.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하고 친한 사람, 친족 같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어차피 처음부터 거리가 멀거나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사람하고 나랑 그렇게 친한 사람이 아닌 그들과 내 관계가 끊어지거나 뭐 좀 욕먹고 그러면은 뭐 그렇다 쳐요. 뭐 안 만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나의 형제예요. 그 다음 나의 어머니의 자녀예요. 친족들이죠. 이 사람들하고는 어떻게든 엮여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객이 되고 낯선 사람이 되었다 해요. 별로 찬송과 감사와 기쁨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또 20절과 21절을 한번 보게 되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비방이 얼마나 심하면 내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근심이 충만합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있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나를 참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눈 씻고 쳐다봐도 내 주위에 찾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외로움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댈 사람이 그래도 교회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도 와봤더니 아유, 목사님부터 그냥 나하고 아무 상관없네 이렇게 되면은 그건 그 사람은 너무 외로워서 교회고 뭐고 다 소용이 없는 거죠. 또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줘요. 이제 그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대적자들이 있어요. 나를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비방하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시편 55편에 보면은 어릴 적부터 이렇게 함께했던 아이도벨이 그 궁전에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는 나의 동료여 친으로다. 그렇지만 그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왕으로부터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래 수군수군 되는 자가 되고 뒤에서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업수히 여기고 갈라치기 위해서 왕답지 못한 이것을 계속 끌어내리는 이제 그런 것들. 근데 그들이 이제 뭐래요?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준다. 이 쓸개가 여러분 쓰잖아요. 쓸개 그러면 쓰다라는 게 여러분이 금방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또 목마를 때는 물을 줘야 되는데요, 뭐를 마시겠다고요? 초를 마시겠다. 목마를 때 여러분 초 마셔봤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 저 말이 그냥 뭐 다윗이 머리 좋아가지고 감상적인 사람이니까 시적으로 표현을 잘해서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 양반이 굉장히 시를 잘 써요. 잘 쓰지만 저렇게 나올 정도면은 그만큼 표현력이 강한 건데, 얼마나 그 상황과 환경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음식물을, 쓸개를 주고 목마를 때 초를 주면 여러분 마시게 됩니까? 힘들잖아요.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뭐 했다고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여호와께 올렸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든 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짐은 특징이 뭐냐면 무겁다는 거예요. 세상의 짐, 인생의 짐은 무거워요. 가벼운 짐이 있으면 그건 짐도 아니죠. 그건 짐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기가 참 어려운 짐이 다 있어요. 또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 속에는 이와 같이 비방과 조롱과
또 쓸개를 음식물로 먹을 때가 있고요. 또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기를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찾지를 못합니다. 바라지도 못합니다. 기도는 더더욱더 못합니다. 그러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 기도하느냐? 진짜 바닥을 치고 절벽 끝에 서 있을 때, 믿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라도 계시면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갚긴 뭘 갚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끝에 서 있을 때 부르짖는 거, 자기가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믿지 않는 하나님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뭐를 요구한다고요? 구원을 요구한다고요. 구원.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당장 지금 이 비방이나 조롱이나 아니면 이런 어려운 상황만 모면해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격적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냥 내가 이것을 짊어지는 게 아니고, 세상은 그렇게 짊어지고 가면은 참 멋지다, 너 참 자아실현을 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독교적인 성경적 시각에서는 그런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못난 자라고 하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으로 구원을 호소하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게 누구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가난이라는 것은 궁핍을 의미해요. 결핍을 의미해요. 그런데 물질의 결핍이 아니라, 소유의 결핍이 아니라 마음, 내 영혼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궁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천국을 얻을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거다. 같은 맥락이죠.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같아요. 그런데 천국을 누리고 사느냐, 그렇지 못한 거에 큰 차이가 있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29절, 30절 지나서 그 다음 31절, 32절을 보게 되면요,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자체,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구원을 바라는 그 자가 감사와 찬송과 기쁨을 드릴 때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한다.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믿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에 그것이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여호와를 기뻐하게 된다.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뭐를 행위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상한 심령, 가난하고 궁핍하고 슬퍼하오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영혼, 그거를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33절과 34절로 보게 되면 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라. 목회하다 보면요, 가장 이쁜 성도가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오는 자,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말씀에 전무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런 자가 가장 이뻐 보여요. 저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잖아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는 기뻐할 때가 언제인 줄 아니? 바로 황소의 드림보다, 제사를 드림보다 네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찾는 너의 가난하고 궁핍하고 슬퍼하는 그 소리, 찬송, 기쁨, 감사로 나오는 것, 이걸 내가 가장 좋아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영혼을 어떻게 해요? 너의 때에서만 끝맺지 말고 그 다음, 앞으로 너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지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35절과 3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시온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유다 성읍들도 같은 맥락이에요.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반드시 비방과 조롱과 또 쓸개가 음식물로 주어지고 목마를 때 초를 마시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유된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구원을 호소할 적에 그때 진정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예요. 이게 확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고 간구하는 그 삶을 살아낼 적에 이것이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후손들이 이걸 바라보고 그들도 쫓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사회 속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리더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구원을 호소하는 우리 영혼이 된다면 그것을 누가 다 본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혹은 우리 자녀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과 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아니면 내 자녀들이나 후손들이나 세상 사람들 사이에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과 교각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영광이 돌려진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생존과 어떤 번영의 수레바퀴에 껴있는 삶의 그 이상이라는 거죠. 세상은요, 그냥 생성하고 또 번영하고 요 두 가지가 뱅글뱅글 돌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성과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지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과 늘 연결하여 관계를 맺어 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모습에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35절에서 36절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후손들이 이것을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게 되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주어진 하루가 그냥 늘 오는 하루가 아니에요. 어떤 제가 아는 그 암 환자가 계시는데 이름 되면 아마 금방 알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모님이 한 분 계세요. 남편은 중국 사람인데, 근데 그분은 저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시애틀에 있을 때 한번 만난 적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 나눠보니까 자기가 암 거의 뭐 3기 4기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계속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나 봐요. 그러면서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또 선물로 주셨군요 하고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하나님 나에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셨군요 하고 감사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늘 같이 출발하잖아요. 이게 바로 내 영혼과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되는 삶이에요. 이 관계라는 게 이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 하루 주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주어지는데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간밤에 눈 못 뜨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주어지는 이 생명이, 이 하루가 다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눈을 뜰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만 늘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여호와께 기쁨을 돌릴 수 있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나 환경이 주어질 때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 힘과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